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다 일어나서 읽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받는다는 심령으로. 예. 다 그렇지는 않은 거고. 예.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어르신들도 많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아예 안 시켜요.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일어났다 앉았다 한 대여섯 번은 해야 합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존중하면서 대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하더라.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한 게하시와 기록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이르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게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너희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한지라.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팔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람군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 완전히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 성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에 문둥병자 4명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고 또 그것을 사마리아 성에 전파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뜻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그 아람의 왕이 교체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병이 걸렸다가 병으로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모반으로 죽게 되고, 그 모반한 사람 하사엘이 왕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 다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기묘한 타이밍으로 돌봐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천국 간 이후에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우리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피곤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는 내가 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서 등장했던 여인입니다. 4장에서 보면 수넴 여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이게 드물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여러분 다 귀한 여인, 귀한 남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무언가 배움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잘생겼고 잘 예쁘고 해서 귀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음식만 대접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남편에게 청하여 방을 증축하여,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쉬었다 갈 수 있는, 묵을 수 있는 방을 증축해서 거기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닐 때에 피곤하니까 거기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까지 증축했던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에게, 귀한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고민을,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제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부족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해 주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들이 잉태가 되고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낳았던 아이가 잘 자라다가 한 6, 7살쯤 됐을 즈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기도가 막혔든지 심장병이 걸렸든지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죽게 하니까 막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또 그 아들을 와가지고 정말 아들의 얼굴에 얼굴을 대하고 팔에 팔을 대하고 해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다시 살려놓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된 이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이런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될 것이니 다른 나라로 가서 살다가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그 말대로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으로 가족과 함께 내려가서 7년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기근이 7년을 들었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오랜, 정말 큰 재난인 거죠. 그래서 7년을 살다가 돌아왔더니 자기가 살고 있던 집과 얼마 되지 않는 그 땅,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자기 것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내가 살고 있던 집과 땅을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고 가까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지만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왕에게까지 호소하러 간 거예요. 내 땅과 내 집을 돌려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마침 이 베나닷이죠, 왕이. 베나닷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베나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궁금하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를 불러다가 왕궁으로 불러다가 엘리사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듣고 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수넴 여인이 왕에게 온 거예요. 게하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저기 수넴이라고 하는 땅에 여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해줬었다. 그리고 그가 잘 자라다가 죽었는데 그거를 엘리사가 선지자 기도해서 살아났다 라고 하는데 그때 문을 열고 수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듣고 있는 중에 그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저 여인이 바로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여인이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놀랐고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왕이 이 여인이 바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여인이야? 그러면서 여봐라, 이 여인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그냥 즉시로 바로 해결됐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서 그 예언을 이루려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평생토록 함께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휘말려도 염려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난관 가운데에서 정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제까지도 인도하셨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인도하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의 사역을 정말 자기의 돈을 털어서 후원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집을 나와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돌아다닐 때에 그거 누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일하러 다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수넴 여인은 이러한 여인들의 그림자와 같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줬던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처럼 또 제자들을 섬긴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대접하고 섬긴 자들을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협력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대사관과 같은 존재로서,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를 섬기고 목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뛰어난 존재라서 아니면 교회의 무슨 권력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일을 대표로 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에 제가 일을 하러 다니지 않고도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요양원 예배뿐만 아니라 곧 돌아가실 분들 호스피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할 일들, 그거 제가 대표로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호스피스 영혼들을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사이판을 가서 교회를 하나 거의 짓다시피 하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그곳에 나가서 정말 선교의 일로서는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가본 거예요. 해외 선교에 처음 직접적으로 몸을 담가보고 눈을 연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 일들도 다 교회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다 성도님들이 협조하고 협력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산시 교단별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주관합니다. 계획서 만들고 돈 연합회에서 몇백만 원 나 주세요. 내가 다 추진합니다. 해서 제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돈이.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원하는 계획대로 집행하고 쓰고 다 하고 상금도 내가 다 주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거를 제 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할 수 있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 그랬거든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예언대로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기막힌 타이밍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이 뜻, 능력,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여기서는 이제 아람이죠. 아람까지도 영향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보물을 하사엘 종에게, 이인자에게 그 보물을 주어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람 왕이 이걸 가서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가서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종이 아니라 이인자가 아람에 온 엘리사 선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왕이 베나닷 왕이 중병에 걸렸는데 살지 말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자가 알 듯 모를 듯 그런 말을 합니다. 병이 낫긴 낫는데요. 죽어요. 뭐 이런 얘기. 병은 나아요. 그러나 죽어요. 희한하죠? 낫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냐?
그 왕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으러 왔던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2인자가 왕을 죽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도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아람의 2인자에 대해서 예언을 같이 해준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이 하사엘은 돌아가서 결국 났는데요.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자, 열왕기 하도 아니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미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옛날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사엘을 세우는 이유, 예후를 세우는 이유, 엘리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돌려보실래요? 안 나오나? 왜 이런 세 사람들을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 돌려보시면 아니에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일당을 처단하는 일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을 세워서 쓰고, 이스라엘에도 다른 왕을 세워서 쓰고, 엘리사 선지자도 여기에 같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베나닷은 병에서 나았는데도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실현이 돼서 엘리사 선지자가 야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사엘이라고 하는 2인자가 그 말을 수긍하겠어요? 아니야. 나 같은 놈이 내가 무슨 왕을 해? 나는 왕족도 아닌데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어. 나는 못해. 안 해.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군번도 아닌데 위치도 아닌데 결국은 했어요. 자, 이런 게 뭡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베나닷은 병에 걸려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병에서는 나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2인자는 자기는 왕이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자기는 해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 박살내고 다 쓸어버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기필코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자가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 흉악한 통치를 했던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 이것을 박멸시키고 초토화시키는 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함께했던 가문, 가족, 일가, 친척, 선지자 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오셨고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훌륭한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뿐만 아니라 굴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죠, 본문에.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하사엘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전하는 엘리사의 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지만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는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 그 감정을 한번 보세요. 하사엘에게 그 예언을 하면서 어떠한 감정이 들었겠는가 한번 보세요. 그 예언을 하면서 하사엘의 얼굴을 아주 부끄러워하기까지 계속해서 쏘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5분인지 10분인지를 계속해서 그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분을 10분을 쳐다보다가 왈칵 눈물을 쏟아버리고 맙니다. 이게 어떤 감정인가요?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 왜 이렇게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려버렸을까요? 맞습니다. 하사엘이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일 것이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장정도 죽이고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칼로 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 이것이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왜?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 눈물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 복잡한 마음,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엘리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이러한 감정들이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적군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원이 된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게 좋아서 하는 일입니까? 내 감정이 기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픈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때 내 감정은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기뻐서 했습니까? 괴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뚝뚝 떨어지며 거기에 눈물도 섞여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려 하면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잘 정리해가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가능합니다. 나는 어떤 누군가가 미워서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나한테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울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이판 선교를 갔죠. 봉사 선교죠. 교회를 짓는 일을 했죠. 은근히 저도 기대를 하고 갔어요. 사이판이니까 훌륭한 관광지고 여행지니까 거기 가서 뭐 일만 하겠어. 여행도 좀 하고 하겠지 하고 갔어요. 그러나 가서 막상 일을 시작했는데 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정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뭐 사이판 바다라도 구경할 시간도 없어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이거 아무리 주일이지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막 속에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뭐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에게 대해서 뭔 계획을 이따구로 세워오는 거야? 뭐 이제 이러한 생각도 막 듭니다. 진짜 밤새도록 일하고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막
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날 1시까지 교회를 짓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다 포기했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 때 이건 뭐 끝까지 비행기표만 가지고 여권만 안 뺏기고 비행기만 탈 수 있으면 다행이다. 남지만 말아라. 뭐 그런 심정으로 합니다.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주의 일이니까 울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똑같은 마음들일 텐데도 내색을 못합니다. 목사가 뭐 내색을 하겠어요? 울면서 하는 겁니다. 울면서. 다행히 긍휼을 베풀어서 목요일 날 1시까지 일하더니 1시부터 한 9시까지 이제 온갖 돌아다니기를 이제 막 분초를 다퉈서 돌아다닌 거죠. 바닷가도 하고 뭐 소노클링도 하고 뭐 옷도 하고 뭐 별자리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뭐 딱 그 몇 시간만. 자, 무엇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내 상황, 내 시간, 내 물질, 내 돈 포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얘 얼마나 힘드냐. 거기서 엘리사가 그렇게 자기 민족을 다 죽일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하고 이룰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눈물을 훔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에 굴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에 그러한 감정들을 내가 다스리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싸우게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감정을 막 드러내게 되죠. 정말 엘리사의 이러한 심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쏟는 그러면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되는 이러한 마음. 정말 우리의 감정을, 상황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협력하고 그 뜻 안에 거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수넴. 자기는 오랫동안 왕으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병에서도 낫는데도 죽는 베나닷. 자기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죽일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왕이 돼서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하사엘. 도무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너무 힘든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하고 기도해주는 엘리사. 이런 것들의 공통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된다. 특히 내 감정과 사정을 초월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